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 그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내용은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조법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의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면 맹세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있으면서부터 한국 사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사회로 들어섰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뭐 G7을 넘어섰다는 등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넘버원 국가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부분들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떻게 보면 진실한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국에 갔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카페나 이런데 뭐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가방을 자기 그냥 놓고 화장실을 가고 잠깐 볼일을 보고 그냥 놔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가방 같은 거 쭉 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외국에서는 그렇게 있었다가는 가방이 금방 없어지고 뭐 카페 같은데 전화기 같은 걸 놓고 가면 남의 거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이 진실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서로의 믿음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서로 맹세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서로에 대한 믿음, 진실이 깨지게 되면 맹세를 하면서까지도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맹세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진실할 수가 없죠.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 신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맹세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뭐만 얘기하면 돼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거짓이 판치는 이 삶에서 성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하도 거짓된 것들이 많아서 뉴스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다양한 정보를 준다는 건 좋지만 어떤 것이 바른 정보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야 할 만큼 우리가 굉장히 거짓이 판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네 번째 대조법,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 사람에게는 헛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정확하게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구약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짓된 것으로 해석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맹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0장 20절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여기서 서원했다는 게 맹세한다는 거거든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했으면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빨리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뒤에 가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맹세한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인간 속에서는 인간들끼리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끼리 이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거짓 맹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맹세는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는 하지만, 근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왜곡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중에 제3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3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써먹고 있는, 맹세에 써먹고 있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이 3계명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사실은 이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는 죄를 깨닫는 거지만 그 깨닫으로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억제를 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는 결국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라도 우리는 거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저지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율법의 두 번째는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그냥 너희 마음대로 써먹고 싶은 대로 써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위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구약의 이 내용들은 맹세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산상설교 본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정직된 말과 진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보증으로서 그 맹세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변질스럽게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맹세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속력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헛맹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전의 금이나 제물로 맹세해야지 구속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의 금을 바쳐라. 제단의 제물을 좋은 것으로 바쳐라. 그렇게 해야지 너희의 맹세가 값어치가 있고 그래야지 너희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됨을 방지하도록 우리에게 준 그 내용,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거짓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바로 그 행동인 것입니다.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죠. 죄를 더 이상은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둔갑시킨다거나 아니면 죄만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억압하고 너희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겁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인 거죠. 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어떻다고요?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은 제단을 금을 갖다 내어라.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해서 내 배가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에 강조점을 둔 역사상 교회사 중에서 강조점을 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제세력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체 맹세나 서약을 금지하였고 맹세나 서약을 하는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아직도 퀘이커 사람들은 법정에서 보통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까지도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왜 맹세를 그러면 하라고 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가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때문에 그렇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자들은 그 구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신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맹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37절에서 너희는 옳다 아니라 진실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났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심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이 부르시거나 배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거룩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이름이 사라졌어요.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는 그래서 진실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임, 교회에서도 똑같이 회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실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요구하고 진실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깨끗하게 살면 되지, 진실하게 살면 되지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부러 나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짝 뒤틀리게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손해볼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제 철저하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기초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은 회복된 자로서 진실한 자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얘는 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거짓말을 하고 가장 거짓말을 안 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은 회복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철저히 진실된 관계 속에 있는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럼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가? 거짓말을 매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고민하고 살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했죠. 서원해서 서원을 갚고 나서 머리도 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잡힌 이유가 뭐예요? 결례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결례를 한다는 것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갚기 위해 성전에 가서 잡힌 거 아니에요? 서원을 했고 그것을 갚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이는 일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항상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증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제발 너희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맹세에 가까운 것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란 말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이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인데요. 16절은 우리 같이 읽고요. 뒤에 설명하면서 뒤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를 해요, 안 해요? 독자들에게 확신과 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확신을 증거되느냐? 그 내용을 이제 맹세한, 더 큰 것을 가지고 너희가 맹세하고 큰 자를 이렇게 맹세한다. 최후에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서 너에게 보증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로 보여주신 뭐예요?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거나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이 되셔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한 닷이 된단 말.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가 된다는 것이.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는 그 내용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맹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맹세로서 더 큰 맹세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제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4절 하반절부터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으로도 너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우리의 머리톡 하나로도 희결 만들거나 흰 걸 검게 만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도 어떤 맹세도 금지를 시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름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 내용뿐입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배를 불리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는 예로만, 아닌 것은 아니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상 대화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진실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 사는 제자에게는 맹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한 거라는 거죠. 자기 관계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는 조금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왜곡도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고, 자기 유익에 관련되면 언제나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죠. 내 이익을 항상 생각합니다. 내 배가 우선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그 신뢰 관계가 너희가 어떤 존재냐, 신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네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회복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맹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우리가 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과 온전함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의보다, 잘못 적용하고 살고 있었던 그 의보다 훨씬 더 큰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도 각서를 많이 쓰는, 써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썼다고 해서 지켜지느냐? 저도 몇 번 써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 각서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하고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도 사기와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과 거짓 개혁세에 속아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감수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심고 가꿔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어야 우리가 노력해야지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번에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요술지팡이 램프의 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인이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으면 금방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러겠어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때 때가 되면 거둘 거라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마지막 2021년 12월일 마지막인데요. 정리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살기 바쁜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는 대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회할 것 투성이겠죠.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울 일이 생길 때 그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이익에 내 손에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배를 부르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해서 겸손하게 하루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지는 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짐은 가볍다. 쉽다. 왜? 주님께서 지신 짐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도 마찬가지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는 올해 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이만큼은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잠깐의 거짓말을 못 본 척, 눈 감은 척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거짓되고 정말로 거짓에 찌들어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거룩과 의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거룩과 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주님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